지금 우리가 7대 여정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7대 여정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자, 가장 근본적인 축복, 우리가 여정을 감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최고의 축복이죠. 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5가지 확신.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봐야 될 오늘 좀 9가지 조용히 싸우지 않고 바꿀 수 있는 9가지 비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62가지 삶 속에서 봤죠. 9가지 포인트. 네. 그리고 오늘 7번째 마지막에 뭐냐면 바로 예배고 교회입니다. 본론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7가지 7대 여정 중에 왜 마지막에 예배고 교회였을까? 자, 우리가요,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축복된 행위가 뭐냐면 바로 그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근본이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내용은 본론에서 보기로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면 나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장에 모세가 애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벌하시면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들을 여기서 다 죽였다라고 소문날 거 아닙니까? 즉,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조금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의 기도를 듣고 정신 차리신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 그래, 내가 살려줄게.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본 모세의 기도였거든요. 반대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현장에 가면 우리가 살아난 증거를 통하여서 그걸 보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셨는데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성막을 지으라 했고요. 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 겁니다. 이게 뒤에는 성전이고 이 성전이 같은 말인데 나중에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영은 누구의 영이겠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와도 사실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없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교회 안에는요, 염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본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았죠.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그 장로님인데, 그 교회의 장로님인데, 교회 건축을 하다가 뭔가 약간 법을 벗어난 범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를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이 내내 그것 때문에 조사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과연 진짜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 위법한 거를 갖다가 뭐 안아주자, 숨겨주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다른 교회도 아닌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일인데 그거를 고발한다. 진짜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정말 이 예배를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뭐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충만한 역사로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오늘 늦었지만 늦고 막 바쁘고 막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내가 막 움직이면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좀 그래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예배 자리에 딱 서버리면 굉장히 좀 힘든 게 있어요. 최대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표시 안 내려고 제가 가식으로 서서 그렇지 막 복잡한 상황하고 돼서 예배 딱 서보면요 굉장히 그때는 힘들어요 사실. 그 표시 안 내려고 하지만요 그럴 때는 저도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에게 말씀 심부름을 할 때도 속으로는요 땀이 바짝바짝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예배를 그래서요 교회를 빨리 오란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허겁지겁 막 시간 맞춰서 오고 막 시간 늦어서 오고 그래가지고 턱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허겁지겁이든 시간 맞춰서든지 부르셨겠죠. 하지만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미리 와서 좀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내 영적으로도 좀 정리하고
내 바쁜 것도 정신도 육신도 좀 정리하고 예배드리는 건 그건 조금 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시대에 맞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때는 안 맞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맞을 수 있는 것. 그거는 세상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몇천 년이 지난 이 시간표에 우리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사실은 뭘 알게 하시냐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예배 때 안 해도 돼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있는 문제, 질병을 어떻게 나아야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이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만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할 때 실제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예배 때 일어난단 말이죠. 예배 때.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감에 있어서 이 예배를 놓치면은 결국은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안식일 날 나무하는 자, 이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가 아니라 그 안식일이 완성이 주일이거든요. 그 주일의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 결국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거를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또 시간이 됐고 또 때가 됐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진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거대로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좀 답을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역사를 봤는데 그런데 왜 이들은 자꾸 불신앙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불신앙에 빠질까? 분명히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는 기적을 이들은 맛봤거든요.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짐승에게서부터 사람에게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거 하나 순종했는데 그 죽음의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바다에 길을 내게 하면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분명히 봤고 체험했는데 왜 자꾸 불신앙에 빠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이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왜 늘 똑같은 것 같을까? 지난주나 이번 주나 이게 자꾸 누적되면 이상해지거든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자꾸요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나는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데 그 계획이 나에게도 있을까? 자꾸요 생각이요 점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고립된 곳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렘넌트 7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요셉 한 명을 통하여서 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죠. 이 꿈을 가졌는데 이 꿈 이후의 여정의 길이 죽음의 위기와 노예와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무슨 비밀을 가졌길래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요셉의 걸음이지만 우리가 가는 걸음과도 사실 거의 흡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나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 계속 위기가 찾아오고 뭔가 자유롭지 않고 뭔가 갇힌 것 같은 노예와 감옥이 나를 계속 오늘의 현실의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이때 나와 응답받은 요셉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3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늘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게 답인데 이게 나에게 별로 안 와닿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므로 내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비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별로 가치 있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도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천성을 향해 가는 오늘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밀을 누가 누렸습니까? 다윗이 누렸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누린 거예요, 다윗은. 어디에서요? 목동생활하면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나중에는 어디에서요?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때도 여호와를 누린 거예요. 나중에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조롱하던 신하, 자기를 배반했던 아들, 그때도 뭐라고 다윗은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일어나는 사건을 그 육신의 눈으로 현실로만 보지 않았어요. 뭘로요? 영적인 사실로 봤다.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야가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다 좋아 보이는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물렀을 때 엘리사는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기 원하느냐? 엘리사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옵소서. 이게 비밀이에요.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네스,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비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자꾸 불신앙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을 베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예배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바라지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걸 놓치니까 자꾸 다른 것에 매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진짜 답을 찾으셔서 내가 가는 여정길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증거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배. 예배만 잘 드리고 소수민족인데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민족. 그게 유대인입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렸는데. 한때 미국 경제를 장악하고 몇천 개의 교회를 세운 응답을 받았던 록펠러.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너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거 하나 지켰는데요. 지금도 록펠러 가문 하면 무시할 수 없는 가문. 지금 뭐 세계 경제에 뭐 재계 순위가 뭐 누구다. 그거는요 드러나는 거고, 이런 록펠러 재단 같은 경우는요 이 재산을 추정을 못해요. 그래서 순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답,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는 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 그거는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눈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무엇인가 집중의 시간표에
지금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저는 보는 기준은 하나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빼놓고 뭐 헌신 많이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뭐에 대해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뭐라 다 저는 크게 안 봐요. 결국 그 응답이 올 거는 맞겠지만 예배가 안 되어지면 그 응답은요 자꾸 딜레이 되어져요. 자꾸 미뤄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성전을 준비했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흐름의 교회라는 걸 알았던 마가다락방, 그게 초대교회가 됐는데 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엔 얼만큼요? 제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도들이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 말씀과 기도에 전부 못할 만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한 3,000명이 몰려왔어요. 자, 우리가 생각이라도 한번 응답을 받아보. 여기에 3,000명이 몰려왔다. 이거는 완전 이게 시장 바닥도 아니고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비밀을 찾으시고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이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응답받았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살 수 있는 이 회복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뭘 회복하면 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면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4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인물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거를 보이지 않게요 24 계속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나는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이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요 24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뭐 전도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그래서 잘 되어지는, 형통케 되어지는 비밀이 보여지면 쉬운 거거든요. 그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표시 안 내도 돼요. 나 교회 다닌다. 나 지금 뭐 예배 드린다. 표시 안 내도 돼요. 이거를 24 계속 쭉 누리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쉬워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다른 거에 24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이 이 비밀을 24 해야 되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 그걸 24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 죽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잘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심지어는 보디발의 밭에까지도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누명 씌워가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거. 그것만 자꾸 24 하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라니까요. 내가 문제 24 하는 것보다 응답 24 하는 게 쉽다니까요. 나를 미워한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 24 하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그걸 24 하는 게 더 쉽다니까요. 그 하나님 24 누리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걸 24 해. 그래가지고 내 생각도 망가지고 내 마음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는 그 뻔한 결과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한다니까요. 쉬운 걸 하세요. 쉬운 거를. 어려운 걸 자꾸 해가지고 어렵지 말고 쉬운 걸 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 속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내 거를 붙잡고 있을 때는 어렵다니까요. 내 거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자꾸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 그러면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 기준일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응답 다 받죠. 똑똑한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 다 누리겠죠. 저같이 겨우 세 자리 되는 사람들은 맨날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거지같이 살겠죠.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때야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때. 문제 없을 때는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다가 진짜 응답받고 진짜 집중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쌩까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버리고. 그러니까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응답만 피하는지.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 가는 길 앞에다가 딱 축복을 놔둬놓으면 희한하게 피해가요. 이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이거 7대 여정 보면서 이거 다 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안에 점검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만 보지 마세요. 뭘 보셔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문제, 사건, 일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때도 보좌의 축복,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 이게 영적 존재가 믿어야 될 영적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라면 자, 애굽에서 종로를 했었던 과거가 있죠.
이거를 못 누리면은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쉽게 말하면 이 과거의 배경에서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지고 불신앙합니까? 언제 불신앙합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홍해같이 큰 문제 앞에서 그런다면 큰 문제만 났으니까 라고 조금 이해라도 되지. 먹을 것 조금 없다고. 직접 자기들이 본 것도 아니라 들은 말 가지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항상 말이 똑같아. 노예됐을 때는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400년을 하나님께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에서 빼내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빼내오고,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빼내오고, 그래가 부추 생각나고 마늘 생각나고 파 생각나고.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은 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를 못 누리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누리면 이 과거가 어떻게 된다고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히려 과거를 즐길 수 있어요. 과거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요, 과거 얘기하면 눈물 납니다. 저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나는 왜 이런 배경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 친구를 보고 주변을 봐도 이러지는 않는데. 그 별것도 아닌 그 작은 거 하나를 준비 못 해가지고 그 시선들을 받아야 되고 그 소리를 받아야 돼. 저는 여기에서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많았었어요. 이게 너무 상처가 많다 보니까 피해의식, 열등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만 억울한 일이 내게 생기면 내게 터지는 건요 눈물밖에, 눈물이 어느 정도 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나올 만큼 막 눈물이 말 그대로 꺼이꺼이 하는 거죠. 나는 지금도 이걸 억울함을 당해야 되나? 이거는 언제 끝나나? 이 생각이.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과거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진짜 누리면 아팠던 과거가 아픔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픔의 눈물이었지. 발판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요, 언약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오고 보니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아플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내 주셨구나. 내가 빠져나오고 보니 그게 아픔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발판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래서 자꾸 과거 얘기합니다. 제가 한 근 10년 정도를 갖다가 카톡 상태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바꿨죠. 그때 제가 카톡 상태 메시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유 목사님이 핵심 때 주신 말씀이었는데 문제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문제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밀이 없으면 못 즐겨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문제를 즐길 수 있는 캐릭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없다. 근데 요셉은 그 비밀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비밀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니까 나의 모든 지난 과거가 아픔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미래를 두고 시대의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겪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았던 요셉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발판단자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묻혀서 죽어요. 아픔 때문에, 지난날 기억 때문에, 체험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뭔가를 찾은 게 천만다행으로 은혜로 복음을 붙잡았을 뿐이지 아직까지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셔야 됩니다. 지난날 과거의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진짜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 받아놓고 자꾸 망해갈 겁니까? 언제까지 다 받아놓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오늘을 살 거냔 말이에요. 그 오늘은 미래까지 연결되어질 건데 그 운명의 틀에서 사단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누리세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이 문제를 왜 주셨지? 이걸 통하여 내가 받을 응답은 뭐지? 내가 봐야 될 거는 뭐지? 이 질문에 24 가지 않으면요 진짜 죽습니다. 다. 말은 다 뭐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메인 것 속에서요 뭐 자꾸 얘기해. 그게 맞습니까? 맞는 얘기인데 자신을 살릴 수는 없는 말이에요. 내가 못 사는데 남을 살린다? 그거는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비밀이 상부산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이때 살아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살아나는 게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번제, 뭐 소제, 그리고 화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약의 예배잖아요. 구약의 제사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내 과거에서 배경에서 빠져나오고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은혜되는 게 뭔지 압니까? 예배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은혜가 안 되어지는데 내가 뭐 한다?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237, 치유, 서밋 다 좋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또 주실 응답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은혜 안 되는 데는 그 응답도 안 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응답 없어도요. 예배 드리는 자는 언젠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내가 사는 자는 그 응답은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눈도 열리고 시간표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바심 안 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시지? 나는 예배 드리는데 왜 늘 똑같은 것 같지? 이런 말 쏙 들어갑니다. 보이는데요. 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보인다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좀 집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뭔가 특별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해서, 주신 거에 대해서 집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중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내가 딴 걸 24 하니까 어떻게 그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하던 일 모든 거 내려놔라 이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던 거 하면서요 내가 24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내게 뭐 하나 빠져보세요. 24 된다니까요. 머리 아파 보세요. 24 됩니다. 배 아파 보세요. 24 돼요. 다른 생각 안 나요. 24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요. 또 예배 가야 되나?
예배 가는 거에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것 같으면 이것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드려도 예배 아닌가? 이래도 저래도 예배 아닌가? 예,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다를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보좌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인데 매일 우리는 주일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이때 나머지 6일들을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은요,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세요. 진짜 중요한 약속 아니면 좀 미루시고, 진짜 주일 하루만이라도 계속 하나님께. 또 이래 얘기하면 고리타분하죠. 이럴 때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살리신 증거를 주고요, 나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살리되 나의 무엇을 살려야겠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과거의 배경 속에서 거기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가난할 수 있고 한 번 아플 수 있지만 계속 아프고 계속 가난한 거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그 축복 가지고 진짜 흑암과 어둠에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요, 좀 살리세요. 이제 우리가 응답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맨날 거지같이 사는 것도 목적 아니에요. 진짜 선포하시면서 살리세요. 나를 살리세요. 왜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을 자체를 살리세요. 그냥 정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라는 축복이요,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하는 모든 걸요, 기도 속에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 진짜 기도로 하세요. 그래서 그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문제 있습니까? 그 일에 기도로 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 응답이 아예 그냥 내 삶이 되어지도록. 진짜 24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가지고요,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요. 나의 업도, 나의 가정도, 모든 것이 이제는 증인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근본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배 빠지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배 빠지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종교성으로 예배 빠지면 큰일 난다 지금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고 내 과거에서 빠져나오면 예배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과 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저는 교만하고 싶지 않고 뭐 응답이라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제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는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건데, 우리 7대 요정 보는 것과 본문에 지금 내용이 하나씩 보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이 맞아들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지금도 본부 말씀 들어보면 우리 강단과 기도 수첩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변기에 앉아서도 눈물이 변기에 앉아서 울면 안 되지 하고 참는다니까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넘어서야 돼요.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자체가요, 아직 뭔가가요, 빠져나오지 못한 게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를 안다면, 아닌 말로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 절벽 위에 있어도요, 밧줄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잠깐만 시간 내면 올 수 있는데도요, 영상으로 하지. 그거 뭐 다음에 듣지 뭐. 그것도 예배입니다.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표현이 그렇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눠야 될 게 무엇인지만 좀 들으시고, 그것과 다를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우리는 이 세상에도 말세가 있고 지구도 말세가 있고 우리 개인도 말세가 있죠. 우리는 그 끝이 있는 걸 알고 오늘을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응답도 사실 응답이라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응답 없는 것도 응답 없다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날에 내게 무엇이 남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응답 받아놓고 그 끝날에 망했다. 그 지금 응답이 응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거든요. 내게 지금 막 이런 응답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있으니까 막 이거다. 마지막 거 알고 어떻게 할 겁니까? 좀 망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응답다 없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을 보면서 영원한 응답이 내게 있는 게, 그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응답을 두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237도 살릴 수 있는 그 개인이 플랫폼이고, 그 개인이 가 있는 곳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나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하여. 빛을 비추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이 경주 지역에 이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이 지역에 살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묻는다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아닌 말로 이 경주가 뭐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떠나가도 별로, 이거 아니면 아무런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거꾸로 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250만이나 되는 대도시에 살다가 뭐 통계적으로는 뭐 경주가 25만 그러는데 실제 말 들어보면 25만도 안 돼요. 경주에 여기 사는 사람들 실세는 뭐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여기에 살게 하시고 저를 여기에 불러서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지 않는 만남이라면 이유 없을 겁니다. 뭐 별로 의미 없을 겁니다. 그거 못 찾으면 언젠가는요, 한계 와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명계약 그럽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오늘 메시지 흐름이 전체가 다 나왔는데 그걸 보고 1000명이라 얘기해요. 소명이라 얘기해요. 사명이라 얘기해요. 이런 만남이 왜 우리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찾아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야 되지. 다른 것 때문에 가까운 건 언젠가는 그거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깨진다니까요. 우정도요. 나중에 결국 돈 걸려 보세요. 다 깨집니다. 정말 친한 사이다. 결국 돈 같은 거 걸려 보세요. 문제 생겨 보세요. 다 깨져요. 근데 영원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와 하나님이 소통되어지고 이 현장이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안테나입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 응답 속에서 237 치유 서밋 즉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두고 우리가 조금씩 계속 주신 걸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주신 것을 누리다 보면 우리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때부터 오직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한 번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의 응답으로 지속돼야 되니까 시스템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고 기도해요. 저는 그거 두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끼워 맞추고 싶지는 않아요. 이 만남이 저에게 맞춘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함께 이루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 만남인지 아닌지를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멀리 보면서. 그걸 위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 모르도록 할 거예요. 어쩌면 예배 놓치도록 100억씩 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100억 준다면 예배보다 100억 쫓아갈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예배 한번 제대로 축복받으면 1000억 이상의 축복인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때 어떤 축복이 와지는지, 어떤 역사가 임하는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로 은혜 받으세요.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내가 누리고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곳을 살리는 곳으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